예, 자꾸 모니터만 보고 찬양하다가 책을 보고 찬양하니까 옛날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좀 새로워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모니터 보는 거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책을 보고 찬송을 보고 찬양하니까 그렇죠. 예. 본문 말씀 말이다 마르다 그죠? 저기 나사로 이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거하셨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계셨는데 출타 중이었죠. 그런 내용 또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의 발에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기서 유다는 세상적인 것을 생각했고 마리아는 하늘을 생각하고 유다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그런 믿음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 나타나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일단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이제 들면은 정리되면은 이제 행동 나타나는 행동한 다음에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항상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죠? 우리가 우리 행동으로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고 생각하고 마음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행동은 하늘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말대로 하면 누구는 못 살겠습니까? 다 잘 살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말만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하늘의 것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땅의 것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행동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를 팔고 예수 십자가 죽게 만들고 자기도 죽음을 당하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는.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런 세상적 속어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 마음먹게 달렸다.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행복하는 것도 뭐 꼭 부자가 행복하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또 그런다고 해서 뭐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또 우리 성도인들은 어떤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고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흙으로 만든 병 있잖아요. 그 흙으로 만든 병에 물이 들어가면 물병이 되는 것이고 또 똑같은 병이지만 술이 들어가면 그거는 술병이 되는 것이고 또 뭐 귀한 약이 들어가면 약병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병이지만 오늘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향유 귀한 향유 담을 수 있는 귀한 병이다. 그럼 나는 무슨 병이냐? 나는 뭐 물병이냐, 약병이냐, 술병이냐? 병도 흙으로 만든 병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병으로 취급하면 그럼 나는 무슨 병일까?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찰수가 욕심병이 됐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곤드레 만드레 먹어가지고 그 몸에다 술만 가득 채울 것이고 술병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돈이 욕심나가지고 돈만 가득 채우는 돈병이 될 것이고 우리는 적어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병, 그런 귀한 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를 채우느냐, 그래서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다르게 씌워지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씌워지고 다르게 나타나고 그 다르게 또 대우도 받고 그죠? 다르게 대우 받잖아요. 예.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걸로 채워지기에 따라서 사회에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떻게 대우받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뭐 돈이 없다고 뭐 명예가 없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뭐 이근이 같은 뭐 세계 갑부를 할지라도 엉뚱한 거 채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죠? 귀한 것으로 어떤 것으로 사람이 마음이 채워졌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서론에서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그럼 못생겨도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못생겨도요, 자꾸 만나다 보면 이뻐져요. 곰보도 자꾸 만나보세요. 좀 방송에 곰보라 말 좀 이상합니다. 나는 무슨 뭐라고 그래 그것보다. 그 곰보도요 자꾸 보다 보면 그게 버저기가 되는 거예요. 이쁜 버저기가. 째보 코가 찢어진 사람도 있죠. 째보도요 참 자꾸 만나다 보면 이뻐져요. 이뻐져. 네. 그래서 그냥 생긴 거 관계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생겨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어저께 우리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그 고성선 목사님이 20살 때 경기 사고로 눈을 잃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최고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로 하고 사모하고 팀이라고 찬양하는데 그 팀 이름도 행복한 팀이라고. 얼마나 행복하면 행복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아니 앞도 못 보고 아마 눈이 버렸을 때 사모를 만났을 것 같은데 사모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쁘대요. 그 사람이 사모 얼굴 봤습니까? 못 봤거든요. 그래도 이쁘대. 그럼 어떻게 이쁩니까?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이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니, 뭐가 행복하지? 꽃도 못 보고 푸른 바다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보고 뭐 행복하지? 그런데 그 사람은 무조건 최고 행복하답니다. 지금 교회 청천도에 교회하고 있는데 행복하다고 하는. 그게 뭐냐면 마음에 뭐를 채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앞을 못 봐도 내 마음속에 예수를 가득 채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절대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욕심만 생기죠. 가룟 유다처럼 돈을 꺼내려고 그러고요. 예수를 더군다나 예수를 팔려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이거는 행복을 못 느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냥 누가 뭐라 해도 감사. 누가 어젯밤을 딱 때리면 그래도 감사. 누가 내 힘을 막 봐. 그러면 너 죽고 나 살자 하지 말고 우리는 너 죽고 나 죽자. 옛날에는 너 죽고 나 죽자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그렇게 바꿔질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어느 밤 때려도 감사. 내일 밤 때려도 감사. 무조건 감사. 내가 군산서 목회할 때 교회 목사님은 아무튼 감사 이게 붙었어. 이게 붙었어. 그다음 감사. 무슨 말만 하면 감사. 그다음 아멘 대신에 감사해. 감사.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했으면 그런 말이 입에 붙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를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불행, 부정적인 것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나오도 그 배 툭 치면은 아이고 불평, 배가 또 치면 아이고 불만, 배가 뚝 치면은 아이고 부정적인 거 이런 것만 나온다 이 말. 왜?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나오니까 배 툭 치면 어떻게 해요? 감사. 배 치면 아이고 예수. 이렇게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불평, 불만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있을 일도 있겠죠. 뭐 예수 믿는다고 암 안 걸립니까? 암 걸려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그런 것,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가련 유다 전혀 못 바꾸잖아요. 전혀 못 바꾸고. 예. 하면서도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는 것도 감사. 아침에 잘 먹고 나왔잖아요. 또 감사. 난 방에서 잠잤잖아요. 그것도 감사. 요즘에는 방이요 보일러가 되어가지고 아침도 뜨겁고 저녁 때도 뜨겁고 낮에도 뜨거워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밤 잘 때 저녁 때만 불 때문요 천장을 났다 됐다도 금방 식어버려요. 새벽 때면 추워 구들장이거든. 근데 요즘은 44철 24시간 내내 뜨거운하잖아요. 노인네들은 뭐해도 여기 등짝이 따뜻해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 그것도 감사. 또 해외 나와서 촬영할 수 있는 것도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루 종일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나올 때부터 아이고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고 있다 불평하고 있다 나오면 나와서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하루 종일 인상 찌푸려. 찬양할 때도 인상 찌푸리고 말할 때도 인상 찌푸려. 나 건들지 마 오늘 화났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항상 죽으나 사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것이 있어도 감사, 큰 것이 있어도 감사.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감사. 도저히 바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요즘에 우리 해원 청교 방송이 상당히 지금 이제 힘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렵죠. 이제 사람도 자꾸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헌금을 크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얼마 좀 일본에서 해주셨는데 네, 물론 아는 사람 아들이시지만 큰 헌금을 100만이나 되는 헌금을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는데 참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또 지인을 아드님을 통해서 일본에서구나 몰랐어요. 내가 혼자 확인 몰랐는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은 이제 확인했더니 거액이 헌금에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이제 월세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작은 것 있어도 감사, 큰 것 있어도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감사하는 마음이. 아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해야 돼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채워주시고 바래주시잖아. 걱정 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나 참 힘들다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거 보면 하여튼 우리는 있든 없든 간에 그래 감사로 살자. 네, 감사로 살자. 그러죠. 작은 것이다 감사.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감사해야 돼.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이 때를 알아야 될 때. 우리 형수가 아주 어려울 때 딱 이렇게 헌금을 좀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부자로 있는데 헌금하면 감사하긴 하지만 좀 덜 감사해. 예, 쌀가마, 백가마 있는데 그거 한 가마 줘보세요. 감사하긴 감사한데 조금 덜 감사해. 근데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한 가마 줘봐.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 문제냐? 때를 알아야 된다고. 때. 그죠?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줄 것에 대해서 그 때를 알고 그 향유 붓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마리아 정확하게 그 때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네, 때를 알았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때를 알긴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줘야 되잖아. 그 가룟 유다 때를 알긴 알았는데 잘못 알았어요. 예수께서 말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 많지.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마지막이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가룟 유다가 아는 때와 또 마리아가 아는 때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세상적인 때와 영적인 때가 있다고 하는. 지금 무슨 때라고 했어요? 성령 받을 때라고 했잖아요. 성령 받을 때. 구원의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성령 받을 때입니다. 뭐 쾌락을 즐길 때가 아니에요.
네. 쾌락을 즐기는 것은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쾌락을 즐길 줄 아는데 의무와 책임도 없다. 그거는요, 그거는 불행이에요, 불행.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모든 우리는 책임과 의무, 부모는 자식을 낳으시면 낳고 땡겨요? 아니잖아요. 그 가르쳐야 되잖아요. 키워야, 저심 위해서 키워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어떻게 키워줘야 되고. 그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만사 다 그렇습니다. 사회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와 책임도 모르고 쾌락만 알고 있다. 그것은 불법이죠. 그거는 악이에요, 악. 그래서 우리는 아주 때를 잘 알아야 된다. 그죠? 왜 중요하면 때를 알아야만 준비할 수 있거든요. 때를 알아야. 때도 모르고 뭘 준비해? 아무것도 모르지. 예. 때를 알아야만이 내가 준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의 때예요. 성령 받을 때예요. 그러면 성령 받을 준비를 해야 때를 알아야 돼 준비를 하죠.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때를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채워야 되고, 때를 아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된다.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깰 것은 깨버려야 돼. 쏟을 것은 쏟아버려야 돼요. 술병도 아까워서 못 깨고 있는데, 그렇지요. 술병도 뭐 아까워서 못 깨고 벌벌 깨고 있잖아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귀한 향유병을 어떻게 깰 수가 있습니까? 술병도 못 깨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죠? 근데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병을 깨보잖아요. 깰 때는 깨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 그 아주머니들 접시를 깼다 그러는데, 접시 깨지 말고, 접시 깨면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니까. 접시 깨지 말고, 내가 깰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깰 것이 무엇인가. 쏟을 것은 쏟아버려야지. 그죠? 그러면 보세요. 마리아가 왜 깰 걸 깼고, 쏟을 걸 쏟았을까? 물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장례를 준비한 거지만,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 마리아는 그럴 수 있어. 왜요? 자기 동생을 살려줬잖아, 나사로를.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가 계시잖아. 그럼 모처럼 베다니에 예수가 오셨잖아. 그러면 내 동생을 살려준 예수님인데 그 향유 한 병 깨는 거 어렵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인데 내가 깰 거 뭐 있어요? 못 깰 거 뭐 있어요?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내 동생을 살려준 예수님께서 여기 반대 있다가 이제 배당이 오셔서 모처럼 오셨는데 이제 잔치할 때가 있거든요. 잔치할 때. 근데 잔치할 때 내 동생을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그거 뭐 향유 한 번 못 깼습니까? 그죠? 충분히 써줄 수 있어요. 깰 수 있어. 그럼 깨야지요. 아까워서 안 깨요? 아유, 그냥 깨버려요. 쏟아버려요. 주님 채워주시니까. 나도 참 채워주시잖아요, 다. 예, 깨요. 왜? 동생을 살려주신 예수잖아요. 그럼 이것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서 못 가요.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잖아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잖아요. 근데 왜 못 깨요? 왜 안 깨? 깨야지요. 쏟아버려야 되죠.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예수께 받은, 예수님께 동생을 살려주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고, 뭐가 두렵겠어요? 아무것도 안 따져요. 뭐 조건도 없고, 뭐 칭찬 바란 것도 없고요. 뭐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왜? 동생 살려줬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냥. 예. 목숨보다 더 귀한 거 뭐 있어요?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게 목숨인데. 천하 주고 여러분 목숨 내놓겠어요? 안 내놔요. 근데 동생 살려준 예수인데 뭘 못 깨요? 깨버려요, 깨.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나 구원, 내 가족 구원 다 시켜 주시잖아요. 내 병 고쳐주시고, 내 어려움에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신데, 뭐가 두렵고 아깝습니까? 벌벌 떠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깨버려야 돼요. 아멘. 예. 다 깨버리고, 향유처럼 부어줘야 되죠. 가룟 유다는요, 절대 못 깼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덜덜덜 떨거든요. 고작 그 은 30냥에 탈잖아요, 예수님을. 깨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 안 믿었어요? 믿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못 깨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절대 가룟 유다를 못 깼어요. 깨지를 못해요. 그죠? 들어가서 깨지를 못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깨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아멘. 믿질 것 같고, 좀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옛날에 내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개척할 때 길을 수술해야 되는데, 한 400 들어갔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 새벽에 나와가지고, 왔다가 저 집 때, 우리 직장 다니는데 또 왔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보험을 해야 그랬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 수술하는데 버티시라고. 세상에 아침에 아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래야. 그래가지고 또 시간 걸리면 그 마음이 변할까 봐서, 우리 열자 말자 가가지고 해약해가지고, 돈 그때는 150만 원인가. 지금도 이제, 여기 변방도 살아요. 변방도 사시는데, 지금도 열심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대화도 하고, 이제 가끔 연락 하시는데, 그게 아까운 것 같아요. 하나다. 지금도요, 연세가, 한 74, 5 되는데, 지금까지 그 학교, 옛날 소사람, 청소부 읽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데요. 참, 월급도 많이 줘. 선생님들 좋아가지고, 월급도 막 한 300 준대, 300은. 예. 지금까지,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지금 그분 사귄 지가 한 10년 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저부터 퇴직하면 얼마 많이 나올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바친 드리면 뭐가 손해인 것 같지요? 근데 절대 손해는 없어요. 하나님께 다 채워주, 그분 보세요. 그 집사님도. 하나님 다 채워주실 것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시간만 있으면 목사님 식사하실래요? 처음 우리 교회 나왔었거든요. 그런다고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아멘. 예. 왜냐하면 주님 그러잖아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말 뭔 말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은 너의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게 가만히 그냥 손 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옆에서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벌써 결론 봅시다. 근데 마리아의 사건이 그대 끝나요? 아니,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성경 쓴 지가 2000년이 돼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 일에 대해서. 근데 우리 시대 끝날까요? 아니요. 계속적으로 예수 오신 날까지 이 얘기가 계속 증거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한 병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뭐를 채워줘야 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를 아는 것으로 깰 것은 깨고 쏟을 것은 쏟고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올 한 해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져야 할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음 선교회 기도성의 마지막 날 첫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억태에 떨어져서 듣는 자로 하여금 감동, 감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